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또 오랜만에 공원에서 같이 식사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서요. 식사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식사 이후에 레크레이션 하며 게임할 때 얼마나 집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예배보다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때 못지않은 그런 집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절과 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앞절은 14장 35절 끝에 보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실 14장 25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5절부터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오늘 15장 1절부터 누가 그리고 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우하고 따라다니는데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하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이들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덜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덜 사랑하고 지금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따라는 다녀도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그 바로 다음 절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십자가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 제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님을 우하고 따라다니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우하고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면 무리는 될지언정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이것을 알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 비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멘.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땅을 어느 정도 파야 되는지, 땅을 깊게 파면 팔수록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건물을 세울 때 뭐 땅의 상태나 내가 가진 비용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계산해보고 망대 하나도 그렇게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는 이 고통 중에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단했다가는 나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단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망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요 전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은요 마치 전쟁하듯이 수많은 것을 대하면서 싸우듯이 달려가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전쟁인데 우리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인지 적군은 몇 명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나가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공격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이것을 심사숙고하며 따지면서 전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면서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33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비유,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론적으로 이 33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주님을 아예 따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믿음과 강한 마음과 굳건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를 따르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굳건한 결단을 결코 멈추지 말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다음 절에 보면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 34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유 나 같으면 정말 주님 못 따르겠네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신앙의 결단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이 결단이 조금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소금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좋은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효한 것. 다시 말해서 계속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간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소금을 계속해서 맛을 내는 유효함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덜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는 이 제자도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소금다워지려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소금은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쉽게 결단할 수 없어요. 참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래서 제자로 살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4장 마지막 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잘 들으라.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누군가 지금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결단하고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냥 무리들처럼 우하고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에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목숨을 건 그 공감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내가 이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단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쉽지 않은 강력한 제자도에 부응했던 사람들은요, 당시의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힘없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경멸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멸을 받았던 소외계층인지 몰라요.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맹렬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생결단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절 한번 보시죠. 2절. 15장 2절에 보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 뭐라고 수군거렸는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인 개역성경에 보면 원망했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원망했다.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것. 그것도 미완료형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불평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뭐라고 불평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 이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예수가 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평소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정결함. 이들은 어떻게 해야 정결함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 정결함을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결할까? 어떻게 깨끗할까? 그래서 이들은요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자주 분리되어 살아갔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지나가면요 돌아갔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 뭐 유출병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격리해서 살았어요. 물건이나 사람을 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한 물건이 부정한 사람들을. 그리고 가장 이들이 대표적으로 분리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음식을 그렇게 많이 거룩한 것, 속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그렇게 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참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유대인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들은 오늘도 코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정결법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전부 먹는 음식들이 막 기름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맨날 기름진 것만 먹으니까 아니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온 이 짜먹는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숨겨가지고 음식에 짜가지고 막 비벼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직원이 알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마을에 코셔법이 음식의 정결법을 유지하는 마을에 와서 감히 꺼내면 안 되는 타 지역 음식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은 다 쫓겨나 버렸어요. 몰래 챙겨갔는데 안 꺼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 하나씩 김 하나, 뭐 고춧가루 하나, 가방에 사발면 이런 거 가지고 다녔는데, 야 오늘날도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요,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들의 눈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볼 때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자기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반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별칭을 붙여줬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 주셨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서 다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서 다 맞아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도 있거든요. 한 율법교사가 찾아왔을 때는요, 그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오는 사람 모두를 다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망을 쏟아내놓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잃어버린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한 마리 양이 무리에서 스스로 이탈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 목자가 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만약에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처음 가는 길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또 이 양털을 목자가 계속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 무게 때문에 가다가 뒤뚱뒤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풀에 양털이 걸리고요. 느리다 보니까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주인은요, 양이 이탈하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 주인은.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죠. 어깨에 메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게. 이 고집불통인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죄악과 방탕의 길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어깨에 맨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 잃은 양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7절에서는 회개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것을 7절에서는요 회개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주님 편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주님 편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 다시 돌아옴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미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품고 주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품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에 몇 구절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잘 한번 유념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고향이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죠.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러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었단 말이죠. 아까 13장 58절에는요.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11장 20절에는 능력은 많이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책망하셨대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을 지금 책망하시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회개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세례받기 위해 찾아놓은 종교 지도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와서 머리 내밀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합당한이라는 말은요. 그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같은 무게로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회개가 외적인 삶의 행동으로 반드시 그와 같은 무게, 그와 같은 상응하는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웬만하면 자기 잘못을 잘 꺾지 않는 것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우 내가 잘못했네. 풀자. 그러고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경력, 직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 때문에 고집이 안 꺾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게 이렇게 가치가 돼가지고요, 죽을 때까지도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를 밥 먹듯이 해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같은 무게로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모태신앙이고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장인어르신도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내도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딸은 4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배경이나 믿음의 경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덜 사랑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이것이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리일 뿐이지 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리로만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명을 건 결단으로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그러한 사람을 경멸하고 원망했지 그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결단과 돌이킴의 행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영상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여러분일지 모른다는 그 문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가족이 구원을 얻는 길의 통로가 유일한 여러분 한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또 함께 믿었지만 지금 주님 품을 떠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